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죠.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힌지, 그 연결점이 되었던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진짜 독특한 사람이에요. 지파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가 두 지파죠.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셔요.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는 에브라임이 없고 므낫세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두 지파를, 한 지파씩을 내가 내 아들로 해가지고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부터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지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그냥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언할 때에 각 지파별 예언을 할 때에요. 경제력 또 힘 이걸로 이스라엘의 실제적 장자 지파로 선포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가 원래 장자예요. 요셉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둘째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다 알면서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송 아시죠? 그게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게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장자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력과 부의 장자 지파로 세웠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은 장자만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이 그렇게 질투해가지고는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던 거였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 맨 처음부터 요셉을 장자로 세울 작정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로 사실은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혈통을 잇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 혈통을 잇는 지파의 장자권은 어디로 연결되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예, 르우벤 지파는 범죄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잖아요. 이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야곱을 굉장히 근심하게 했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세겜성을 모두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 장자권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회복합니까? 회복하지 못합니까?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역사를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간음의 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간음의 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바알부올
바알보올의 역사였죠. 그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두령이 미디안 여자와 같이 동침하는 현장에서 창을 꽂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그 뒤로 제사장권이 회복됩니다. 이 레위지파 전체의 성결함은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겼었잖아요. 그때 또 이스라엘의 성결을 회복할 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레위지파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은 동족을 죽이라 해가지고는 다시 동족을 죽임으로 이런 두 사건을 통해서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회복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제사장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 혈통이 아니라 제사장권의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자 사무엘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왕과 제사장 역할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뭐 할 때까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그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혼자 해냈던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패하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저주받은 여인이었죠.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일부러 그래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즉 그건 한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실제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자들은 이렇게 철이 없어요. 아니 10 남편이 한 아들. 그만하겠습니다. 네,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별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업, 즉 가정에게 분배된 땅이 아들에게로 대물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부득이 자기의 가업을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죠.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불편해하면서 약올리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은 한나가 받는다면 분인나는
한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자기의 고통을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미움과 비웃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자신의 탓이에요. 자기 탓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발생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봅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한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행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첫째는 분노와 고통 속에서 삐뚤어진 인격으로 살면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분노를 표출하며 살다가 죽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불가항력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참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풍선 효과 아시죠? 풍선의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은 저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쪽이 억압을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걸 균형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트레스를 자기가 만만한 대상에게 해소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비행 청소년과 어른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억압과 폭행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았던 남자가 결혼하면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으로 억압을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꼰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정을 보고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자라왔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과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나의 노후까지 엘가나가 책임져 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엘가나는 노후에 지금 브린나의 아들들이 자라겠죠. 얘네들에게 가업, 땅을 나눠줘야 돼요. 땅을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애들이 농사를 지어서 엘가나 아버지를 부양하겠죠. 그럼 엘가나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에 붙어있는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브린나 자식들의 미움을 몽땅 한나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참 많죠. 참 많아요. 그리고 엘가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한나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가나가 한나보다 먼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한나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순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미래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과 분노로 한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해도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 이렇게 신방에 가보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난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 싫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도 싫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가 너무너무 싫었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게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우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렇게 체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아시죠? 나이가 어리면은 이제 분노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으면 살아야 되니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걸 사실은 어느 부분 체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의 평화라도 누리려면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거. 어차피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닛나에게 잘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브닛나와 자기 사이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브닛나에게 자주자주 보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브닛나의 갑질을 어쩌겠어 하면서 견뎌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래야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편안할 것입니다. 더구나 엘가나가 죽었을 때 당장 내쫓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피할 기대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얻어지는 것도 없을 뿐더러 벌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더한 벌을 받으면.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저주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회개는 안 했을까요? 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있을지도 모르고 부모나 다른 어떤 관계의 죄의 결과를 자기가 함께 거두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라도 마음이 편한 것이죠. 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역으로 생각을 해야 신앙적으로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신앙적으로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그나마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브닛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브닛나를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지금 브닛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미움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가슴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관, 한나의 인생관, 세계관인 겁니다. 이게 한나의 입장이에요. 얘기를 조금 띄워서요.
이 상황을 하나님 쪽에서 접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쪽에서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신앙의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침략과 전쟁으로 여러분 재산과 인명을 지금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단 말이죠. 그럼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이 인물을 철저하게 계획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계획하셨죠. 철저하게 계획하셨죠. 그럼 누구에게서 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도록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으실 생각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모순된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답이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계획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갈등 앞에 여러분도, 이런 갈등 앞에 여러분도 서셨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움직이신다면은 사람의 행동은 별로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와 관계없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강력적인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저 겸손하게 체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쩐 이유에서인지 한나는요, 자신의 고통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브닛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엘가나와 브닛나를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나가 안 해요. 사실 진짜 모범적인 기도 아닙니까? 한나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주여, 제가 브닛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가나와 브닛나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도와주게 해주세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미움과 분노가 치솟는다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를 살게 하시려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로 마음먹고. 여러분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첫째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드렸죠. 그 뒤로요 한나는 아들을 숭뿡숭뿡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대하신 적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도구에게는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충성 어린 마음으로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죠. 기계적인 관계예요. 인격이 없어도 된다고요. 도구는. 여러분 제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제가 망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까? 망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못대가리를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망치한테는 생각이 없어요. 도구예요, 도구. 그냥 도구라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과 기계적인 도구와 성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한나가 이 상황을 바꿔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이 고통의 기도가 이미 들어있었던 것이죠.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은요 1%도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든가 뭐 어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작정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인간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일부분을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기도와 행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7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은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요. 그들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요. 성문을 닫아 잠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논이 없어요. 밭이 없고 그냥 성이에요. 그럼 수성전은 결국 끝장이 나는 전쟁이죠. 왜? 식량이 떨어지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수르 왕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아수르 왕에게서 무사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내립은요. 고대 근동을 아시리아는요.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는 문화고 뭐고 없었어요. 침략하면은 빼앗고 죽이고 돈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아시리아의 전쟁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잔인했던 민족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고대 근동에 피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요. 유다 말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가 외칩니다.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누가 피했느냐.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모두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아라.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 너 빨리 성문 열고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 멸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우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도 다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자, 이제 무슨 생각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힘에 굴복하는 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어차피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히스기야가 충분히 생각했음직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거든 이 생각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고 기계적인 여러분 주인과 도구의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겸손한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라고? 틀린 생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즉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앞에다 펴놓습니다. 제단 앞에.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편지를 펴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요 이사야를 보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요 예루살렘에 화살 한 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마치 이집트의 장자들을 모두 다 휩쓸어버렸던 그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타난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더구나 조금 생각을 확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고 이 전쟁을 처음부터 허락하셨다는 것까지 충분히 그렇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는 모든 상황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 속에서 내가 뭐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상황을 이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백성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상황을 놓고 볼 때에는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야, 진짜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진짜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그거에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그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다. 즉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요, 진실과 정직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요,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기계적 관계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 보낸 것도 여러분 이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지금 말이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맹인은요,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한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했고 그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바람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애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절대 공짜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요, 무슨 기도든지 붙잡고 기도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확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요, 나를 그 상황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러는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짐짓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처럼 못 듣는 척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 이방인 여인을 모욕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주권자로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이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녀에게 먹이고 남은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주신 찌꺼기라도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의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과 계획 안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보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시라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 저주받은 여인에서 아이를 아는, 아들을 아는 축복받은 여인으로 바꿔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의 품에 안겨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심지어 제사장으로, 왕으로 쓰실 계획이셨는데 그 계획 안에는 한나의 통곡의 간구와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체 말고 기도하세요. 지체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를, 뭘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말씀드렸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뜻이 아니시라면 분명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해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망이 아니라 감격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과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호경, 저는 지난주 우리 편집사님이 하나님 시골에 별장 하나 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셨다고 그래서 웃으시면서, 여러분 저도 충분히 웃음이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필요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박한 사장처럼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풍성한 축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자랄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그런 영적 단계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근사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복된 아들로 주의 복된 딸로 이 세상에서 주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